원인이 있어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 축복의 이유도, 고통의 이유도, 병들었을 때에도 원인이 있죠. 정확한 진단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 속에 이제 병명이 나와야 처방을 내려서 약을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의 기근 원인이 뭘까요? 기근의 원인, 그것은 죄였습니다. 무슨 죄였을까요?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원인을 잘 찾을 수 있는 시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내 삶의 문제 무엇 때문일까? 중요하죠. 갈멜산의 대결 850대 1.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증명해 보여줬습니다.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850명이 모였어요.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어요. 서로가 대결을 합니다. 어떤 신이 진짜인지 제단을 만들고 송아지 하나씩 가져다가 잡아서 올리고 제물을 올리고 물을 붓고 거기에 불이 먼저 붙는 신이 진짜 신으로 하자 대결을 했어요. 850명 대 1명은 대결이라 볼 수도 없는, 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먼저 우상 섬기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주고 아침서부터 정오까지 그들의 신을 불렀는데 거기에 불이 붙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너희 신이 혹시 묵상하고 주무시고 있는 거 아니냐, 더 크게 세게 불러야지 그렇게 불러갖고 되냐, 이렇게 이제 약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더 세게 불러요. 그리고 춤을 추고 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막 삼지창도 들고 춤을 열렬하게 추고 그 막 몸에 이렇게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나중에 정신이 몽롱해 갖고 쓰러지기도 하고 온종일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나와서 저녁 소재 드릴 때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부르자마자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붙어서 백성들이 그 광경 보고 모두가 다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고 우상을 버리고 우상 선지자들을 전부 잡아다가 다 죽이고 그렇게 심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불이 붙은 데는 승리한 거고 불이 안 붙은 데는 패하고 심판받은 거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체가 불을 받은 겁니다. 불이 있는 자는 살고 불이 없는 자 죽는다.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걸 말해요. 살아계시냐 죽은 신이냐, 그러면서 생명이 있냐 없냐. 불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살고, 불이 없고 생명 없으면 심판이고. 아주 간단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내용 중에 그렇게 해서 대성을 거둔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안 왔어요. 안 온 원인은 뭐라고요? 우상 때문에. 우상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제 죽었고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제 비를 줘야 되잖아요. 비가 없는 거, 양식 없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태백산맥 이쪽으로는 비가 오는데 태백산맥 영동 딱 넘어가면 비가 5mm 올까 말까 하다 끝나고 농작물 이런 거 다 어렵게 되고, 잘 아는 목사님이 한 주에 한 번씩 소식을 저한테 보내와요. 그 어려운 상황을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관정 뚫어서 물을 뺐는데 이것도 줄어들고 물이 안 되고, 나무마다 물줄기 공사 관수 시설 했는데 이것도 물이 있어야 또 쓰죠. 이번 주간 한 주 동안 비가 안 오면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마지막에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비가 이렇게 참 심각한 거구나. 위로부터 와야지 살지, 위로 안 열리면 사람은 방법이 없구나. 이걸 많이 느끼게 하는 소식들을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18장 1절을 한번 다 찾아서 우리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너 가서 만나라. 비를 내린다고 말해라. 모든 우상 다 처단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비 안 왔는데 그거 없앴으니까 비가 내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줬어요. 자, 이쯤 되면 이제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3년 반 비가 안 오면요 견딜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이 시대에 무슨 저수 시설이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방법이 없죠. 이 비를 주겠다라고 왕에게 가서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준다고 그랬으면 비가 이제 하룻밤을 자든가 하고 이튿날에 비가 왕창 쏟아지기 시작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 말씀 해놓고 비가 또 안 와요. 참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금방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 아들 줄게 그리 놓고 25년 동안 그냥 안 줘. 말씀만 해놓고 그냥 가요. 참 이럴 때는 참 답답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준다고 그랬으면
이거 기도해야 돼요? 달라고? 준다고 그랬으면 감사합니다. 주신다고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오늘 42절 한번 읽어봐요. 42절 다 같이요. 시작.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제 1절에서 비 준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왕은 올라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렸다. 이거 저는 옛날에 해보니까 이거 됐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58kg, 60kg짜리였어요. 얼마나 날씬해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한번 해봤어요. 무릎을 꿇고 땅에 꿇어 엎드려. 이거요, 두 무릎을 꿇고요, 허리를 바짝 납작하게 무릎과 무릎 사이에 땅에 이렇게 닿게 하면 그 얘기거든요. 근데 안 돼요, 제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전엔 됐는데 안 돼. 뭔 원인인지 아시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걸 보면서 엘리야가 상당히 날씬했구나. 나보다 날씬해서 이거 됐나 보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해요. 물어볼게요. 기도할 때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는데 무엇 달라고 기도해요? 그렇죠. 비 달라고. 1절에 하나님 비 주신다고 했지 않냐고, 왜 비 빨리 안 주냐고, 아마 이런 내용의 기도겠지요.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면서 아주 실감나게 43절 보면 같이 읽어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지금 엘리야에겐 몸종이 있어갖고 이 몸종 보고 나 여기서 엎드려 기도하니까 너는 나보다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저쪽에 있는 바다를 바라보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뭐가 증상이 있는지를 봐라. 왜 기도하는 자기가 안 보고? 이유는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있나 하고 봐야 되고 이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엎드려서 집중하여서 난 기도하니까 너는 망을 좀 봐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러면서 망을 봤는데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다 쪽을 바라보고 말하되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 빠지는 소식이잖아요. 1절에 하나님이 비 준다고 그랬는데 또 기도를 이걸 안 하면 안 주나요? 약속에? 해야 주나요? 여기 물음표가 있어요. 준다고 그랬으면 기도 안 해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기도를 해야 주냐고. 약속했으면 주는 거지.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믿고
엘리야가 그냥 왜 안 줘요 하나님? 날마다 기다리고 안 줘. 비가 안 와. 이렇게 가지 않고 그 약속을 받은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서 사환 몸종에게 너는 망을 좀 봐. 갔다가 실컷 보더니 얼만큼 있다 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비 안 와요 그 얘기지. 그러니까 야 7번 이 7번이 뭘 어떻게 7번을 정했는지는 몰라요. 1시간씩 7번인지 여호와여 피를 주시옵소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고 한번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하여튼 7번이래요. 봐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소식 없어. 5번도 없고 6번도 없어. 소식이 아무 소식이 없어. 근데 7번째에 7번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마지막 7번째에 사환이 멀리 바다를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살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사환이 막 뛰어와서, 성경에 막 뛰어온다는 얘기는 없지만 내가 생각할 때 그래. 촐싹거리고 뛰어왔겠지 뭐. 와서 주인님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면서 구름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빨리 비에 막힐 수 있으니 마차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시라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갈 수 있어요. 3년 반 만에 비 오면요 너무 좋아서 왕도요 비를 맞고 춤출 수 있어요. 근데 맞지 말고 왕을 챙깁니다. 악한 왕인데도 챙겨요. 그러면서 45절 보면요 같이 읽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조금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드디어 가물은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비가 내렸다. 46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왕 앞에 이제 허리를 동여 매고 달려가는 거예요. 왕의 길을 열어주는 거야. 빨리 가시라고. 이러면서 나라의 가뭄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산천초목이 살아나고 백성이 살고 국가가 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1절에 비 주겠다가 했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기도하지 말고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이거야. 그러니까 약속을 한 것을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에 비가 왔다 그 얘기요. 순서가 비 주마 약속했어. 안 오니까 엘리야가 기다리다가 이제 올라가 기도를 해. 확인하기 위해서 몸종 데리고 갔어. 봐라. 그러면서 진짜 기도했더니 7번 기도했더니 바다 위에 구름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마차 빨리 왕이여 가소서 길을 트고 그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41절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셨어서 큰 빗소리가, 비 안 오고 있는데 빗소리가 들렸나 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가 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현재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비가 안 왔는데 빗소리를 듣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 안 오셨지만, 재림하지 않았지만 말씀이 다시 오심하고 했으니 우리에는 오시는 소리가 들려야 돼. 예? 왜? 말씀에 뭘 붙으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엘리야 비 주겠다 1절에 약속했으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으니까 비 오는 소리가 자기 속에는 이미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했으니까 기다리면은 비가 와줄 거 아니야, 약속이니까. 근데 비가 안 왔어. 안 왔어. 어떻게 하니까 비가 왔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그 말씀의 약속이 실천되고 이루어져서 비가 왔어요. 이 말씀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다 있는데 읽고 보고 그래 믿고 뭐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해야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약속을 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부분이죠. 근데 기도해야 된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사람들이 이제 물어요. 6장 28절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고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어요. 29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일이에요. 그 믿으면 기도합니다. 믿으면 그 주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관계 맺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연세 좀 드시면 뭘로? 이야기를 많이 부부가 하면 사이가 좀 쓸만한 거고, 말이 없으면 사이가 그냥 거시기한 거지. 주님하고 나하고 믿고 사이가 좋으면 대화를 해요. 기도로 많이 해. 근데 안 믿고 사이가 그냥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기도 잘 안 합니다. 믿으면 기도합니다. 왜 믿으니까? 엘리야가 1절에서 말씀에 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 산에 올라가 기도를 했어. 엘리야는 이미 비 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기도해요?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계속 기도하면 체험하게 되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사람이 죽었다. 그건 뭘 체크해 봐요?
호흡이에요. 심장 멈췄다. 끝난 거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 그랬어. 기도를 쉬는 건 호흡을 쉬는 거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믿으면 기도를 하는 거지. 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기도는 내가, 일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중요하게 신구약을 망라하고 통틀어서 한마디 기도해라. 오늘 엘리야 기도하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기도하라고 보여줘요? 기도하지 말라고 보여줘요? 그렇죠.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건 너도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예. 기도는 쉽게 표현하면 따라서 해야 할까요? 기도는 마중물이다. 마중물 아시죠? 저 어려서 펌프요. 저 물찌개 많이 줬습니다. 그래 좀 저기 앉으면 동네 우물에 가서 길어오기도 하고 조금 그 후에 발전돼서 부자 되니까 대인 우물을 파는 거야. 그래 항아리에 구멍 뚫어서 집어넣고 파이프 거기다 꽂아놓고 메꾸고 위에서 펌프질을 하는데 이게 놔두면 시간 가면 그 밑으로 물이 주르륵 빠져서 내려가 있어요. 한 바가지 가득 갖다 붓고 하면은 압력이 생겨갖고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와. 요 역할을 하는 게 마중물이라고 그래. 예? 마중물을 넣어야 밑에 있는 물 나온다, 만난다 그 얘기야. 기도가 뭐냐? 마중물이에요. 기도하면 파이프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7번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전심전력하여 집중하여 하나님밖에 없고 비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도 자기가 안 하고 자기는 기도만 하고 그건 하인시키고 기도하다가 일어나고 이러고 싶지 않다. 너가 그건 보는 역할 좀 해주고 나는 집중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 의미가 그런 거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려면 주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7번이라는 게 참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있잖아요. 이제 그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사 찾아왔는데 7번 강물에 가서 씻으라.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씻어도 아무 효과가 없어. 아이 소용없나 보다. 이러고 그냥 하다가 만 게 아니야. 말씀을 순종하고 7번 하라니까 7번까지 했어요. 끝까지 하니까 마지막에 자기의 몸이 고침을 받더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용서를요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그런 얘기 하세요. 이게 완전한 수고 힘을 뜻을 다 마음을 해서 그 하나님께 완전하게 집중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들어주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한 걸 기도를 내가 하니까 엘리야가 하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렸다.
요 말씀은요, 기도 안 하고도 비 막 내려줄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주시더라는 거지. 그 이유는 비가 목적이 아니고 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는 건 너가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불러라, 찾아라, 만나라, 두드려라, 열린다. 그러므로 비 와서 풍년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너가 만나라 이거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같아갖고 우리가 마중물 떠다가 넣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생수가 나오죠. 오늘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자꾸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그런 거예요. 참 우리 예배당도요 다 기도대로 된 거예요. 기도대로.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었다 부셨다 하면 손실이 많으니까 다 활용하면서 하니 해야 되니까 하여튼 또 짓고 또 짓고 해야죠. 기도대로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그게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 안 해도 만나주고 있지만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잘 인정을 잘 안 해요. 에이 진짜일까 뭐 이러고, 이 과학의 시대에 무슨 기도를 해. 과학도 못하는 거 못하고 안 되는 거 안 돼요. 죽고 사는 거 과학이 안 돼요. 비 오고 안 오고 과학이 못해요. 우리가 행복 불행 내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인하고 체험하는, 마중물, 내가 기도하면 역사가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짜투리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핸드폰에 매달리지 마시고 주님에게 매달리세요. 그 시간만이라도. 또 특별히 정해놓고 하면 더 좋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요 더 좋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집에서도 기도하게 돼요. 교회 안 오고 집에서만 기도한다? 집에서 하다가 안 돼요. 교회 와야 돼요. 와서 새벽에 또 와서 기도하고, 또 내일 9월 1일 첫날이잖아요. 이럴 땐 와서 하나님 이 한 달도 하나님 부탁합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다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 다 기도의 사람들이야. 신약에도 마찬가지. 또 성경 외에 또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다 기도의 사람들이야. 기도해서 체험하고 은혜 받고 또 믿음이 좋아지고 할 수 없는 것 해내고 인간의 힘 이상으로 뛰어넘는 건 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부 예배에 나와서 말씀